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광약교회 청지기 세미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50도가 된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지 제가 도착하는 그날 처음으로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50도가 되는 그 온도가 다 식어버리고 평년 기온으로 돌아와서 새벽에는 28도, 그 다음엔 낮에는 36도. 물론 그것도 이렇게 시원한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도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비를 가지고 왔냐고. 이상 기온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갔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예 뭐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로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여간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시험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름이 되면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 번씩 몰아칩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면 연약한 실과들은 다 떨어져요. 감나무도요. 이렇게 봄에 사실은 이렇게 거름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름을 많이 주지 않은 그런 감나무들은요,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나무가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여기 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막 마귀가 여러 가지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파가 생겨서 난 누구 파냐 이렇게 파들이 생기는데 그들 향해서 오늘 너희들이 흔들지 마라,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얘기는 이게 군사용어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전쟁에서 하나는 공격적 싸움이 있고요. 하나는 방어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하는 싸움이 있어요. 공격하는 싸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싸워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와 사망 권세를 아주 짓밟으셨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그런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막 짓밟으신 이게 공격적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공격에서 거의 다 깨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귀가 조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힘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마치 이렇게 여러분 낙지를 딱 잘라 놓으면 잘라서 다 죽었는데 막 그 빨판이 막 움직이는 낙지 다리가 막 꿈틀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지금도 막 그렇게 꿈틀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요, 막 무섭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낙지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데 마귀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뜨려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마귀가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방어적 싸움이에요. 나는 네가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마가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을 것이다.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 될 것이다. 나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방어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도대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적으로 잘 싸워야 되는데, 이와 같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나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형제들, 내 기쁨, 내 면류관, 이렇게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요, 절대적인 단어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남 이녀를 낳으셨어요. 우리 누님 두 분이 계시고 동생이 있거든요. 형제하는 이건 절대적 관계예요. 너 꼴 보기 싫어. 너 형제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형제예요. 내가 꼴 보기 싫더라도 형제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부모님이 낳은 형제도 있지만 이 형제들은요, 예수를 안 믿으면 형제가 나중에 안 돼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형제예요. 영원히 형제예요. 여러분, 친구도요, 절대적 관계 아닙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사건 터지면요, 서로가 원수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절대 관계 아니에요. 부부도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혼하면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친구가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더 변화되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친구가 면류관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철을 날카롭게 가려면요, 철이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변화되고, 사람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새로워지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 형제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쟤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쟤 다시는 안 봐.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얼굴 보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떨어져 살아요. 천국 가면 안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천국 가면 얼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예요. 기쁨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그 형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빛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나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성도입니다. 당신은 너무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형제가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좀 뭐가 좋으냐면, 중국 사람들은요, 하여간 외국에 나와서 장사를 하면 형제가, 자기 중국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망하면 또 도와준대요. 다 도와줘요. 그럼 또 사업하게 하고, 그럼 또 망해요. 그럼 또 다시 다 도와준대요. 3번 도와준대요. 한 3번 사업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다 일어나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가게 갔으면 망하게 하려고 막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막 끌어내리고 막 시기하고 사기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형제들 생각할 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주 안에서라. 그러면 마귀가 형제들 사이에 막 역사해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함으로 흔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이 빌립보 교회 유명한 여자 지도자였어요. 여자 지도자들. 그래서 아주 영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파벌을 일으켜서 다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유오디아파야, 넌 순두개파야, 그렇게 해서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동등합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비웠어요.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비우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뭐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나를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전진하려면 너를 짓밟고 서놔야 내가 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잘났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자기를 자꾸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마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자꾸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참 겸손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던 지역이 철거민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어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에 재개발이 되면서 니네들 나가, 그러면서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논밭, 그냥 길도 없는 곳에 땅을 10평씩 이렇게 나눠주고 니네 거기 들어가 살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철거민 촌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길도 없어요. 그냥 길도 없는데 그냥 거기 그냥 비만 오면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 막 적당히 비가 오는 바람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문을가 한 40평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공간이에요. 막 아이들이 막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어요. 5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티도 50벌 만들어가고, 그리고 50명 부분에 뭐 부채도 50개 그냥 다 50개씩 맞춰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 만나는데 아이들이, 야, 이름이 뭐냐? 막 말을 못해. 수줍었어요. 아이들이 수줍어서 말을 못해. 그리고 막 말 걸어주면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 6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60년대를 보는데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부흥이 있기 전에 그 상태. 이 필리핀은 저 아이들이 소망이다. 필리핀이요,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우리나라 2배예요. 나라의 크기는요, 남한의 3배예요. 굉장한 나라더라고요. 가능성이 참 많은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막 부흥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교회도 나오지 않고 놀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앞에서 놀고, 그냥 교회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저녁마다 집회한다 그러면 아이들 쏟아져 들을 판이에요. 막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게 많잖아요.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집도 잘 짓고, 거기는 그
그 1인당 그 소득이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00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1인당 생활비가 한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뭐 제대로 뭘 먹겠습니까?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서식하는 거예요. 서식. 이건 사는 게 아니게 서식해요. 근데도요, 그들이 참 열린 마음이 있고요, 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뭐 얘기 좀 다 받아들이고요, 복음도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냐 다 믿는다고 하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 놀러도 많이 가고 뭐 살기도 많이 살고, 근데 다 가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누려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비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요. 비어 있어야 주님이 들어와요. 비어 있어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은요, 비우면 같아져요. 아, 내가 부족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요? 제가 더 부족하지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돼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비운다는 뜻이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케노시스. 성도의 영성은 케노시스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이 있어야 거기를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비움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비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비움이에요. 예수님이 비움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 비우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면 비워라. 내가 너보다 좀 낫지. 항상 이게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공부 좀 했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 믿음이 있지. 항상 내가 너보다 이게. 그러면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양쪽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다 내려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정체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정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하나님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이 문제아들이에요. 사실은요, 문제아들이 서로 맨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두 여자가 싸우는 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들이 싸우는데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래요. 싸우는 거 보면요, 막 머리털 붙잡고 막 싸우고 욕하고 하는 거 보면, 아유, 저 믿는 것들도 아니야. 저 지옥 갈 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싸워. 이럴만도 한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아니, 좀 혼내든지 니네 지옥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들은 싸우지만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잘 도와줘. 잘 도와줘. 이들이 곧 성숙해질 거야. 이들이 곧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될 거야. 이들이 곧 하나게 될 거야. 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될 거야. 이들을 도와줘.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유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지옥 갈 놈이야, 저거. 이렇게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좀 믿음이 어떤 때는 부족해서요, 싸울 수도 있어요. 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은 이렇지만 생명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줘. 조금 더 기다려줘. 조금 더 참아줘. 함부로 말하지 마.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어떤 사람을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막 손가락에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당신 뭐 이러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좀 더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 이름 생명책에 있어. 저 사람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지. 예전에 개혁시대에 유명한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웨슬리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저는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인이었고요, 웨슬리는 감리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막 큰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가 이제 이렇게 글로 막 공격도 하기도 하고 또 교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웨슬레에게, 목사님에게 그 제자들이 와서 막 조지 위필드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죠, 어떻게 말이에요, 교리가 다르다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참 싸우면서 그 제자들이 그 조지 위필드 저처럼 저 천국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러더래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천국에서 나는 감히 그의 얼굴도 보지 못할 거라고. 교리 때문에 막 싸우면서요, 막 글을 쓰면서 네가 맞느냐 내가 맞나 그러면서도요,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는요,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빛날 건데 나는 그 얼굴도 못 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세상이 저렇지만 내가 얼굴을 감히 못 뜨고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높여준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다. 훌륭하지. 저 사람 훌륭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대와 스윈독에 막 싸우고 있는데 잘 도와줘. 저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조금 덜 성숙해서 싸우지만 곧 정신 차리고 나면 훌륭해질 거야. 훌륭해질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좀 봐주십시다. 훌륭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요, 넌 훌륭해질 거다. 지금 네가 이렇지만 훌륭해질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하고 네가 이것밖에 안 돼, 형편없어,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철이 없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점져서 성숙해지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텐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텐데, 그 잠재력이 그 속에 있는데 함부로 비난하고 저거 지옥 갈 거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잘 도와줘라. 이게요, 마귀 역사를 이기는 세 번째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귀는요, 막 우리를 막 흔들려고 그래. 막 분열시키려고 그래. 성도들 간에 막 분열시켜요. 그래서 막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꼴도 보기 싫어. 죽을 때까지 안 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그건 시험 든 거예요. 그 마귀 역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형제다. 나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케노시스 형성, 자기를 비우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나보다 나지.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저 사람도 이런 면에서 나보다 낫고, 참는 면에서 나보다 낫고, 저 사람 성실한 건 나보다 낫고.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딱 보더라, 이 사람은 이런 면에 나보다 참 낫지, 이 사람은 이런 면에 나보다 참 훌륭하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케노시스 형성. 난 조금 부족해.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곧 귀하게 쓸 거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보면 마귀가요, 두고 흔들지 못해요. 하여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무슨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